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삼손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낙고레, 이게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의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전체를 볼 텐데 우리는 1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다 너무 이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늘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신방에 보면 내가 가해자예요 라고 신방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교회에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엄청 많은 것도 참 아이러니죠. 제가 신방 갈 때도요, 이제 뭐 아내가 신방을 요청하든 남편이 신방을 요청하든 그분 말을 다 안 믿습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부부 신방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 누가 옳다라고 제가 재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피해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람하고 다툴 때도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고 나는 참다 당한 만큼 돌려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부싸움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도 그렇고 직장, 뭐 교회, 심지어는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상에서도 사람은 자기 행동,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하여 가해자로 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해했다,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를 공격한 게 아니고 대응한 거고, 미워한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은 거고, 복수한 게 아니고 정의를 세운 거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정당화의 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고 저 사람이 한 행동은 저 인간이 나빠서 그런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사람 치고 본인을 악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정치에 독재자 나타나고 한 것도 다 정의 세우겠다라고 정의의 얼굴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하여 대응하는 그게 일종의 복수 같은 거죠. 나쁘게 대응하는 것. 그 복수를 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의로운 방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게,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게 복수로 변질되어지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악이다. 절대 악이다.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보복을 통하여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정의를 세우는 순간 그 정의는 매우 잔인해집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상처나 고통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피해자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저지르는 보복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나와요. 삼손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이 나오고 유다 사람이 나옵니다.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삼손은 삼손대로 이유가 있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이유가 있고 유다는 유다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를 저지르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만 붙들고 있었더니, 그 이유만 주장했더니 비참한 결말이 일어나더라가 오늘 15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15장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삼손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게 사사기 15장 전체를 지배하는 삼손의, 블레셋의, 유다 민족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그대로 보응하겠다. 은혜는 보복할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함이 어떻게 그쳐질 건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빠지면 자꾸 복수합니다. 상처를 가장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잔인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복의 굴레가 끊어질 것에 관심이 있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혹여라도 나만 피해자이고 난 당한 대로 돌려줘야 되라고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잔인함을 누군가에게 저지르고 있다면 좀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 보복은 반드시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끊으셨잖아요. 저주를 끊어버리시잖아요. 오늘 다시금 예수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메시지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라는 이름을 한 위험한 분노예요. 우린 분노할 때 자기의 분노가 부끄러워서인지 정당화하고 싶어서인지 이것을 늘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사사기 14장 전장에서 얼마나 못난 짓을 합니까? 자기가 사자 때려 죽인 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데도 자기 자랑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한테 수수께끼 냈다가 아내 통해서 마치니까 화난다고 때려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내를 버리고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그래 놓고 지 기분이 화가 날 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가 이제 와갖고 기분 풀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장인한테 와가지고 나 이제 아내 보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너 그냥 떠나지 않았냐? 너 아내 내 딸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 딴 남자 줬다. 그 여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때요?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수수께끼 맞췄을 때 때려 죽였죠. 이번에 또 내 아내를 팔아먹어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오니까 또 화가 나갖고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이 복수하는 거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피해자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죠.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분노를 정의롭다고 여기는 순간입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았나 몰라요. 여우 300마리 꼬리를 다 묶어서요 그 매듭 사이에 횃불을 집어넣어놓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밭에 다 다니면서 곡식이 다 타버린 겁니다. 잔인하죠. 이게 열매를 거둬야, 곡식 얻어야지 먹고 사는 건데, 한 사람의 개인의 상처와 보복심이 공동체 전체의 경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삼손의 장인하고 아내와 찾아와서 똑같이 태워 죽여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삼손의 세계관이 또 나와요.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장인하고 내 아내 죽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인간들 다 복수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참혹한 복수극이 정말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분노의 거짓말은 내가 정의롭게 보복하고 나면 이거 문제 깨끗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복수의 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요, 복수는 늘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죠. 사람은 늘 자기의 상처는 태산처럼 크게 여기고요, 남에게 준 상처는 먼지처럼 느낍니다. 남들이 나한테 한 만큼만 돌려줘야지라고 계산은 늘 오답이에요. 저 사람이 한 만큼 내가 돌려줄 거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겠다. 늘 내가 돌려주는 게 크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받았지만 돌려줄 땐 크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복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한 신학자는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사람의 욕망,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갖지 못하니까 모욕이 되고, 모욕이 보복이 되고, 보복이 한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이 되고, 살인이 민족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복은, 우리의 죄는 늘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말이 참 진리인 게, 무슨 문제 있을 때 여기 해결자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면, 내가 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해결돼요. 인간은 늘 문제를 만들어내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 11년 됐지만 늘 신방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방이 참 위로도 두고 힘도 주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오해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 게 인간관계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해결자가 됩니까? 재밌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도 계속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죽고 있죠. 하나님은 압제자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또 재밌는 일인 겁니다.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계속 블레셋은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으로 무슨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는가?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악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애굽을 쓰실 때도 하나님의 애굽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악함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고 좋으시다. 이게 토브라는 히브리어의 한 세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은 계속하여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이 복수라는 비참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복수의 행위는 비록 삼손은 이렇게 복수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심을 멈추십시오. 복수는 반드시 전쟁이 되고요,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늘 복수는 이런 이야기죠.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너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수하며 살아가고 나의 분노를 정의롭다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복수를 누군가에게서 끊어야 하는데 예수의 화평케함이 이 복수를 끊게 하는데 아름다운 화목제물들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의 재판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유일한 재판관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노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고 나면 또 이제 댓글 달립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차저차 참 힘든 일 당했는데 그럼 다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법을 잘 쓰셔서 여러분들 보호받는 일에 대하여 이게 뭐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으면 그게 독사가 돼서 다른 사람도 찌르지만 내 안에 독이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시니까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복수보다 더 무서운 일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삼손은 복수하는 자였다면 두 번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은 지금 뭔가 길들여진 영적 무력감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서운 거죠. 삼손이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다로 대군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죠. 유다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삼손 잡으려고 지금 블레셋 대군이 내려오는데 결국 누구도 당하는 겁니까?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아니 너희 왜 대군을 데리고 우리한테 오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물으니까 우리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삼손이 잘못했는데 지금 누가 피해보게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까 전에 여우 잡아가지고 블레셋 진영의 농가밭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삼손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익명의 사람들한테 보복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지금 유대 백성들이 협박하러 온 겁니다. 이 복수가 이렇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랍고 좀 씁쓸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3천 명이 군사로 일어납니다. 이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삼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삼손 잡으러 갑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현실 몰라? 현실을 직시해. 너 힘 믿고 까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우리 지금 왕이 블레셋이야. 우리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블레셋이야. 우리 블레셋 아래 압제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너 그거 몰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 막 대군 쳐들어왔잖아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무슨 반복인지 계속 아시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슬픈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유다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가, 블레셋의 문화가, 블레셋의 왕이 자신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예요. 포로가 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로 생활이 익숙해져요. 편해져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 짓고 사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벼룩은 높이 뛰는 곤충인데 이 상자에다 담아는 못 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병에 걸린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라도 익숙한 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줬을 때 뭐 해야 될지 몰라. 자유의 불확실성. 감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힘들다면서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비참함에 놓여 있는 것을 더 안정감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성이죠. 유다 지파 3천 명이 지금 이랬습니다. 사실 삼손이 블레셋을 자기의 분노든 복수든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저항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거라니까요. 블레셋을 지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사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쭉 거쳐왔다면 이러한 능력 있는 삼손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저가 혹시 사사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삼손의 힘을 통하여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이라는 구원자의 모습을 한 사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편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현실이라 말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가 현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이 우리의 적인데 삼손이 적을 쳤으면 그 마음이 어떠하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거든요. 지배체제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유가 주는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지배의 확실함을, 더 안정감을 느낀다. 이게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편해지고 그냥 주일 한번 예배는 이게 그냥 익숙한 대로 드리는 거고, 또 익숙한 대로 6일 동안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집회하고 이러면 아멘하고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현실과 교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 늘 괴리를 느낀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정확히 이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의 왕은 돈이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없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2등이고, 이게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현실의 문제는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대가 되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 세상이라는 현실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현실에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현실에 맞춘 신이라고요. 그건 종교입니다.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세요. 이게 제가 책 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신, 우리의 현실을 설명할 신, 내 현실을 이해시켜 줄 신은 여러분이 만든 신이라고요.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현실이죠. 이기려면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13만 5천 명보다 많은 14만 명을 구하겠죠. 그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신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신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도록 응답하는 신인 겁니다. 나 성경은 놀랍죠. 그 3만 2천 명도 많다고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남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상적이시네. 성경은 옛날 얘기죠.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도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고요. 현실에 맞는 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일까?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 이긴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된다고요. 현실과 이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현실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무기력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주일날 내가 늘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긴 하지만 혹시 몰라 오는 거예요. 이마저도 안 하면 더 큰일 날까 봐. 그건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맨날 현실 바라보면서 현실에 맞춤형 신, 우상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돌파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힘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에낙고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낙고레의 신앙이에요. 에낙고레. 부르짖으면 샘물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이 와서 끌고 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밧줄로 손목고 삼손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순간, 블레셋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게 이제 삼손이 사사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 지르며 나올 때, 왜 소리 지르겠어요? 지금 농가밭이 다 탔다니까요.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돈 이름은 어때요? 여러분 한 푼이라도 돈 이름은 어때요?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 분노가 뭡니까? 다 돈 문제예요. 주식, 부동산, 뭐 정치, 또 좌우의 이념의 문제 다 뭡니까? 다 기득권의 문제고, 기득권이라는 건 뭡니까? 이익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농가밭이 삼손이 여우 꼬리에다 불 달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니 지금 잡아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닙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고 그의 손에 메었던 줄이 끊어진지라. 그리고 16절,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삼손이 잘한 일 같고 저렇게 보면 삼손이 못한 일 같고 헷갈리거든요. 삼손은 분명히 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늘 좋아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의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블레셋 1,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모습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삼손은 삼손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야. 내가 힘 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힘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힘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높아지는 것,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유명함, 하나님 없는 규모, 세상에선 박수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매우 위험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성도님들,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 응답 참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왜 저렇게 좀 힘들까? 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까?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해봅시다. 좀 사업하시는 거 팍팍 잘 돼가지고 저 사람 좀 어깨 펴고 다니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실까?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만 좀 비견해 보면 하나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있는 돈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명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데 돈 주어지고 힘 주어지고 권력 주어지면 오늘 삼손과 같이 내가 주어돼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더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없는 힘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놀랄 장면입니다. 18절 말씀, 나귀 턱뼈 하나 딱 붙잡고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본인이 짱짱하면 내가 한 거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야. 이게 매우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종교와 복음을 늘 대조적으로 보잖아요.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는 우리가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복음이고 은혜거든요. 보세요. 지금 탕자의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아버지 그리워해서, 아버지 사랑해서 돌아가요? 배고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똑같아요. 삼손 목말라 죽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살리셨고 이 큰 구원을 베풀렸으니 내가 이제 목마르오니. 종교라니까요. 다 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면 그 받아 주겠어요? 안 받아 주겠어요? 우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종교적으로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어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신다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늘 있으니까. 제 한 대로만 보상한다면 제가 지금 거지꼴 되겠죠. 제 한 대로만 하나님 보상한다면 제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자녀라는 이유로 또 오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종교적으로라도 하나님 찾아오길 바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두시는 겁니다. 힘으로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목마름에 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에게 머물려 하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함이 부끄러움이 되거나 그 약함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거나 그 부끄러움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약할수록 하나님 쓰시거든요. 약할수록 역사하시거든요. 약해도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약해야 역사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손이 힘도 있고 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 왜 찾겠습니까? 내가 했고 내가 물을 냈고 다 자기 자랑뿐이었겠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저술가가 인간의 덕목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력서용 덕목.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엔 능력주의니까 이력서 낼 때 여러분 못난 거 씁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혹은 저는 착해요 이런 거 써요? 이력서에 안 쓰죠. 능력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나는 이력서에 쓸 덕목이 있고 또 하나는 추도사용 덕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추도사용.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추도하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 추도사 할 때 뭐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의 막 실적 발표합니까? 얼마 벌었고 얼마 이윤을 냈고 얼마나 커졌고 그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는 너무 영향력을 좋아해요. 참된 영성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혹으로부터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강함을 과시하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아마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겠죠. 우리의 죽음에 추도되어지는 추도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던 삼손, 분노했던 삼손, 복수했던 삼손,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했던 삼손, 마지막 꼴랑 하나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없던 곳을 터뜨리셔서 지금 샘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샘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샘물이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여러 뜻이 있는데 용수철도 스프링이잖아요.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공짜란 얘기입니다. 샘물이 나온다, 생수가 흐른다, 이건 다 공짜란 얘기예요. 웅덩이가 나온다, 우물이 나온다, 그건 다 종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샘물이에요. 솟아나온대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약간 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압제를 하는데 부르짖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무력해졌잖아요. 부르짖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블레셋이 왕인데 거기에 현실을 적응해버렸는데 왜 왕이신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는데 종교적으로라도 삼손이 목마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라도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 하나도 안 쳐다보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옆 사람 보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 가진 것 중에 나는 없는 거 없나? 저 사람 이만큼인데 나는 왜 적나? 저 사람 뭐 했는데 왜 난 못했나?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계속 땅을 향하여 걸어가니까 이런 삼손의 부족한 기도조차도, 종교적인 기도조차도 부르짖음이라고 치고 없던 우물을 파서주시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좀 부르짖을 수는 없겠니? 나를 바라봐 줄 수는 없겠니?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 나는 있는 우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없던 우물을 만들어줘. 샘솟는 물이 생겨. 너의 공급자가 되어줘. 나를 바라볼 수는 없겠니? 이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처럼 저에겐 묵상되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결말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삼손은 여전히 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처음 온니엘로부터 시작해갖고 늘 사사가 활동하면 압제자들이 떠나가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샬롬, 평온했더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 지금은 무언가 하나님이 구원은 해주시지만 삼손의 악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온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압제자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이죠.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한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픈 엔딩.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렇게 사사는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끝나요. 우리는 여전히 압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압제를 완전하게 해방하여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평온케 하는 일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를 또 한 번 책을 들어요. 예수로 충분하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보복하고 복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종교적인 기도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볼지언정 완전한 평안은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삼손은 밧줄을 끊고 압제자를 죽여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로 풀지를 않으세요. 순한 양처럼 끌려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삼손과는 달리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시죠.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도 목이 말라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류의 목마름이 그분께 다 모여졌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가 쏟아지듯 우리 인류의 모든 목마름이 그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십자가에 다셨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후반절, 누구든지 목마를 때가 있으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나는 잠깐 나오는 에나꼴의 샘물이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세상의 복수에 대한 완전한 종말 선언이거든요.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너희도 예수의 삶을 따라라. 예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해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참여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좀 복수를 끊는 사람들 되시고 분노를 사귀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만 온전한 심판관임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분노로 복수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멈추는 자가 될 것인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에나꼴의 은혜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누리게 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용 첫 번째,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이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멈추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영적 무기력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신앙을 이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성경이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세상을 현실로 여기고 그 현실에 맞는 신 찾다가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손에 혹시 나귀턱뼈 들고 있으면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십시오. 1000명 죽이는 영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리의 왕이 필요한 거죠. 항상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 평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드립시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주님 우리의 우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샘이 되어주십시오.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됨을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심을 역용하시기도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아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장례식의 추도사에는 무엇이 읽혀질까? 우리 자녀들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좀 내어주시고 복수를 끊어내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정답은 알아야겠죠. 내 복수가 정의로운 것처럼 여기거나 내가 한 말이나 행동만 정의롭다 여기지는 말아야겠죠. 오늘 주신 말씀의 빛에 내 어둠을 밝혀 우리의 죄가 쫓겨나고 내 분노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